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잠깐 소개했어요. 4부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에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님 임재를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은혜 역사가 있었어요. 수련회에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전교인 수양에 참가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재밌죠? 1부 때는 저 영상을 보고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2부 때 좀 반응이 크고 3부 때 좀 작았습니다. 일단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왜요? 빨리 신청해 놓으면 그만큼 빨리 수양회의 행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결정한 순간부터 이제 기대감이 넘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빨리 신청해야 나 했어, 다른 사람이 신청하도록 독려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것도 섬김이니까요.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양육 간증도 들었는데, 이 양육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직접 광고할 때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광고를 안 하니까 이 강조를 못 하는데요. 양육은 단순히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역 공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 먼저 교회에서 성역 공부 다 했는데 또 해나?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랑 연관해 보면 우리들이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 자산이지만 상처가 남아있으면 평생을 고생하고 그 상처가 대물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두고두고 어려움을 주는데 치유되면 자산이 됩니다. 반드시 양육하셔야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런 선포인데 이거는 서론이 아니라 결론이라는 거죠. 뭐냐면 처음부터 막 나단이 나타나서 이 살인자야, 이 악당아, 하나님 심판이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한참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왜 주셨는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다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설교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점검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동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왕과 씨앗이라는 동화인데요. 왕이 백성들에게 씨를 나눠주면서 가을까지 잘 기른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물을 줬는데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쓰는 백성들은 꽃집에 가서 똑같은 씨를 사다가 뿌려서 갖고 왔더니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왕에게 가져가서 자랑했는데 임금의 얼굴이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빈 화분을 들고 와서 임금이 물었어요. 넌 어떻게 됐느냐? 그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꿨는데 싹이 안 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오히려 웃으면서 아니다, 너야말로 정직하게 꽃을 피웠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알고 봤더니 이 임금은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부터 싹이 나지 않는 볶은 씨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싹이 안 나는 게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 받기 위해서 거짓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임금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잘 압니다. 그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죄를 지어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 못해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는데, 그 남편은 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예요. 만약 오늘날 이런 죄를 졌다면 당장에 매장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두고두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제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누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어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11장 12장에서 보낸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보낸다는 단어를 통해 다윗의 심각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2장 1절부터 쭉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오,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줘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읽을 수 있지만 재밌게 꾸며놓은 내용들이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학 두 사람이 학생들을 있었습니다. 위한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봤다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어린 양입니다. 그 양을 자식들과 함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가 밥 먹을 때 어린 양도 같이 먹었고 그의 컵에다가 같이 마셨고 잘 때는 품에 안고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는 요리하기 위해 자신의 양들을 잡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네. 저기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아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죽은 우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이런 끔찍한 죄를 졌다는 것을 동화처럼 들려주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반응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흥분해요. 어떻게 흥분했나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지라. 성경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4배로 갚아주라고 했지만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일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빌리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진 사람들은 거꾸로 다른 것에 흥분해서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흥분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유머로는 뭐예요? 방귀 낀 놈이 더 화낸다, 그런 것 같으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전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죽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다스릴 이런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냐? 당장에 그놈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도둑질한 거 4배로 갚아주는 게 성경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실제로 다윗은 누굴 죽였냐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1명 죽였죠. 4배를 갚아주라는 건 뭐예요? 4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밧세바하고 관계에서 난 아이가 죽었고,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고, 아도니아가 죽었어요. 다 거의 형제들끼리. 첫째 아기만 하나님이 직접 죽였고 3명은 서로 다투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선포한 대로, 판결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결과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 나한테 찔림이 있다면 빨리 멈추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지면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내 개인이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에까지, 공동체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오늘 이야기를 2개의 단어로 된 3개의 문장이 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막 다윗이 흥분해서 막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어디서 그런 놈이 있냐, 당장 쳐 죽여야 된다 막 흥분하는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되니까 위쪽에 이렇게 중간쯤 그 사람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걸 듣고요 회개합니다. 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을 사해서 죽지 않는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2단어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2단어예요. 그러면 아마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11장 가보세요. 11장에 가보시면 이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봐라, 우리 충성스러운 우리 아이 아내입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잤고 문제는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2단어예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 졌습니다. 이게 2단어로 된 3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여기 5절에서 멈췄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그것도 심각하지만 멈췄으면 칼이 다윗의 집에 가까이 하지 않죠. 근데 다윗은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제 없앨까, 이 죄를 감출 수 있을까, 한 가지 머리 깨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꾀를 쓴 게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보내라고 장군에게 보내. 요압 장군한테 편지 쓴 거예요. 야, 우리아 보내. 우리아가 왔어요. 야, 너 수고했으니까 네 아내랑 가서 자라. 그러더니 이 우리아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내 동료들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아내와 잠을 잡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찔리겠죠. 야, 저렇게 신하도 부르는데 다윗은 전혀 안 찔렸어요. 그래? 그리고는 머리를 또 한 번 쓴 거예요. 그 다음날 술을 잔뜩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잔뜩 먹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자게 만들었는데 안 가. 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무슨 짓 했냐 아세요? 편지를 썼어요. 야, 얘를 최전방에 내세웠다가 후퇴. 그래서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들어. 그렇게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들려보낸지 아세요?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 이런 천인 공로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인간은 별로 없겠죠. 다윗이 그랬다니까. 그 편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가서 요압 장군에 내밀었을 때 요압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와 일부 백성들, 일부 군사들을 앞에 보내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아만 죽었을까요? 다른 병사들도 죽었을까요? 혼자만 남겨둘 수 없으니까 다른 병사와 함께 남겨뒀겠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지켜야 될 백성들을, 사병들, 병사들을 죽인 거죠. 다윗이 갈 때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아무 가책 없이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12장 1절에 이제 때가 되니까 보낸 거죠. 여기서 우리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낸다는 단어가 저렇게 많이 나와요. 11장 1절부터 계속 보낸다. 근데 의도적으로 보낸다는 단어를 쓴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의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12장 1절에 나단을 보내므로 내가 있다 임마.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있어.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죄악의 행각을 끝내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는 거죠. 자, 5번을 보여주시면 이걸 재밌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데려오면서 죄를 느꼈을까요? 아니요. 나는 여인을 사랑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보내면서 죄책감을 느낀 게 아니라 나는 왕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에 한번 빠지면 죄책감이 안 느끼고 한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단을 보내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6번을 보여주시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전능자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전능자 증후군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가 사용한 단어는 샬라흐, 보내다이다. 이 단어는 굴욕자의 권력 행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사다. 사무엘하 12장 1절은 다윗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기보다 높은 왕이 계심을 잊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신다. 네, 하나님이 보내기 전까지 자기가 최고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범죄하기가 쉽다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면 그 힘을 믿고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한번 쓰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런 죄에 대한 어쩌면 쾌락인 거죠. 실제로 리더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면 리더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부모가 리더잖아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애새끼들은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 부모는 막 책임지라고 희생하고 손해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니까 나 이것쯤은 괜찮아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이 나오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 권력을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죠. 막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왜? 다윗은 취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받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빼앗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나단이 다윗에게 뭘 얘기하나 보세요. 네가 빼앗았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2장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내가 칼로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내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10절에도 또 빼앗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니네 왕 세우면 좋은 게 아니야, 왕 세우면 왕이 반드시 너희들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면 우리 인정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게 우리에게 충격이면서, 누구도 예외 없는,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지금 점잖게 앉아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심각한 죄 중에 있을 수 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서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예? 성질 내면 아는 것처럼 놀릴까 봐 웃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랑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거죠.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3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잖아요. 1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시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기 가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이 다윗의 네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가 이제 아달랴라는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다윗 왕가를 다 죽입니다. 요아스 한 명만 남기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또 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죄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때, 손자 손녀 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셨는데, 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 왕위는 빼앗기지 않는다. 네 후손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 용서해서 죽이진 않지만, 지옥에 보내진 않지만, 허랑방탕한 그 시간 동안 육체가 망가지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폭언으로 아이들의 상처가 있고 가족 관계가 깨어져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함부로 내뱉은 단어가 아이들을 평생을 사로잡습니다. 이 얘기를 양육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부부관계도 어렵게 만들고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빨리 끊는 게 중요하고, 이미 시작된 그 죄로 인한 상처는 빨리 또 양육을 통해 회복되는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3번을 봤는데 이제 9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은 다윗이 여호와를 경멸하였기 때문에 처다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죄는 구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한다. 엘리의 아들들도 결국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심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그게 이제 7번인데요. 7번. 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셨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죄책을 사라지게 하다로 이해될 수 있다. 왕이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다윗의 면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죄책이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다. 죄책이 사라진다는 말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 용서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다윗을 용서하면 다윗의 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여기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뜻은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값일까요? 우리들이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순간 그 죄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용서할 때 하나님 뭐예요?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요. 이거를 잘 설명하신 분이 박영선 목사님인데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근데 결국 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안 만났고 복음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어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자기가 너무 멋진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기도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 모태 중에 죄악 중에 태어났다. 모태 솔로가 아니라 뭐예요? 모태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자기는 죄인일 수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때 깨닫고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함으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를 지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아직도 복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특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성장하지가 않아요. 늘 똑같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늘 용서하지 못하고 늘 짜증내고 늘 화내고 늘 얼굴이 어둡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관계가 늘 깨어지고 왜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은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신하를 죽이고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선포했어요. 고백했어요. 8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8번입니다. 사람에게 아니에요. 벌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용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찬양할 텐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나단이 올 때까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까딱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어느 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즐거움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 거듭났을 때도 그랬나요? 여러분 거듭났을 때 나무들이 춤추는 거 경험했죠? 붕붕 떠다니는 거 경험했죠? 신나고 즐거웠죠? 언제부터?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즐거움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야?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순간 그때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이 나쁜 놈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맞지 네가 죄인이면 인정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낸 거야.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라. 그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예? 펠릭스 쿨파라는 뜻이 돼. 펠릭스 쿨파.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오 경사스러운 죄요. 오 해피 신. 죄를 깨닫고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죄를 못 깨달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떻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오늘 우리 간증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10번을 보시면 10번을 보여주시고 정리합니다. 10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윗을 포함하여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는 하겠다는 그분의 다짐 위에 기초한 은혜다. 다윗을 용서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때 외면하고 버리시는 그 아픔을 다 품고 한 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럴 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늦게 회개하면 할수록 그 오랫동안 함부로 말한 것, 함부로 행동한 것, 그 죄로 인하여 저질러 놓았던 많은 흔적들이 두고두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웃들과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지금 멈추십시오. 도토리가 싹이 나서 나무가 되기 전에 빨리 멈추셔야 돼. 다윗이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다 그 순간에 멈췄으면 우리 안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윗 가문에 칼은 없었을 거예요. 계속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시면 거기서 끝납니다. 부끄러울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더 이상의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늦지 않으려고 빨리 결정하고 돌아서라고 지금 여러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인정하면 너 생활을 바꾸고 술 담배 끊고 죄 안 짓고 나한테 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는 순간 바로 받아주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거 알겠죠? 모든 종교는 내가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술 담배 끊고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난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받아주겠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전까지 종교 생활을 했지만 다윗 밧세바를 방한 다음에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려준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